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조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수요일 시간에 에스겔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린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잘못 읽으면 환상이 있고 또 책망의 말씀이 있어서 에스겔서는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인가? 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보이는 듯 하나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말씀, 이 표현이 한 60차례가 나와요. 그만큼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고난당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이끌어서 결국 때가 찼을 때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회방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에스겔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되느냐, 어떠한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사 시간은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해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부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시대적 흐름이, 시대적인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2절 말씀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에. 그러니까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을 가할 때 총 3번을 공격했어요. 첫 번째 공격을 통해서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의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통해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고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또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에서 고생을 하고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침공을 통해서 남유대가 완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무너지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남유대를 침공했는데 그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가만히 놔두셨을까? 이게 참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내 백성인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 믿음을 저버리고 인생을 살면 결국 네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중동 땅이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 손을 걷어버리면 너희 힘은 경쟁 능력이 없어. 너희 힘을 가지고는 절대 네 힘을 가지고는 중동 땅에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이 메시지를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몇 차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이 강산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군대 수가 많은데 우리가 최고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뭔가 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딴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힘 있고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꼭 딴짓을 해. 그래서 자기의 힘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지만 할 산을 막 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짜릿한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뭔가 나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같은데 세상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셔요. 해보시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면 참 재미있습니다. 숙군들과 한번 대답을 내놔보세요. 숙군들 입담이요, 술 한잔 딱 들어가면 하여튼 나라 정치 경제 문화까지 싹 훑으면서 자기들의 개똥 철학을 쫙 설명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재밌죠. 그거 어떻게 제가 잘 아느냐? 제가 방위 받을 때 저의 고참들이 하여튼 숙군들이었는데 꼭 밥을 먹을 때 이 숙군들은 밥만 안 먹어요. 꼭 술을 마십니다. 소주를 하나 딱 까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하는 말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쏙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보면 무거운 주제를 하죠. 요즘 김 목사님 기도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김 권사님 요즘 셀렙에 참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수협에 얼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걱정 많이 됩니다. 타락을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무거운 대화를 안 하면 갑자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미를 쫓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관심을 찾아갑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을 받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관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삶의 패턴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타락시킬 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관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전락시키는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 관심 가는 분야가 어디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할애되는 때, 할애되는 장소, 사람, 그런 분야를 잘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만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되게 만들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짓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손을 싹 걷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힘의 균형에 의해서 적들이 만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거죠. 이것이 한 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악한 길을 걸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잘못된 삶을 다 종식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자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어떻게 우리가 실수로 큰 어려움을 당했겠지, 다시 우리가 정신 승리하고 바벨론이 침공할 때 우리가 싸우자라고 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항복하는 것이다, 새 출발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보호한 손이 떠났다. 지금 아무리 전승승리한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신승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이제 손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자라고 했더니 매국노라고 에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에 더,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이 너무 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굳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잘못된 길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느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회개의 타이밍을 바로 갖고 우리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하고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로 간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잘못된 고집 때문에 결국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실 때 그 올바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 관심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이 30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꿈 많은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25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어디에 있느냐?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이 그발 강가는 자, 바벨론이 운하를 만들고 있어요. 운하를 만들고 이유는 뭐냐면 워낙 중동 지역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쓰려면 운하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토목공사에 동원되기 위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해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동사에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남유대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꿈 많고 또 비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토목공사 현장에 끌려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해보지도 않았던 일이라 하루하루 그 일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일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발 강가 운하 공사 현장에서 그가 노동하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있죠. 자, 에스겔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현장, 그곳이 그발 강가였는데 그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다 같이 봤느냐? 아니에요. 에스겔은 혼자 봤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1절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니가 아니라 내게 보이니 였습니다.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이시고 당신의 하늘문을 여셔서 당신의 나라를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냐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경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 미라클 같은 사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떠한 신호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다 등장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권을 얻고 또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을 때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려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원을 하죠.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다. 야곱이 본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광경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장자권을 받고 또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내 인생 다 헛짓했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에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린 광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정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과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걸 우리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은 그때 자주 있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늘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성경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늘문이 열려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집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문이 열렸구나 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우리 안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가 곧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영적인 실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성령 통독할 때 보십시오. 성령 통독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읽을 때나 성령을 쓸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텀치고도 넘치는데, 그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그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묵상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소음에 내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안의 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들립니다. 아주 좋은 예로, 여러분이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시간에 여러분 수업 시간 1시간 50분 내내 딴 생각하지 않고 수업 시간 잘 듣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은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머리는 수학 공식 못 알아들으니까 딴 생각을 막 한참 하다가 선생님이 벌써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자, 아무개 일어나봐. 내가 방금 무슨 말 했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경험들 우리 다 했을 겁니다. 저도 했고요. 여러분,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눈은 앞을 본다니까요. 근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한 건 눈을 아무리 앞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딴 생각을 하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집에서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 사모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정말 안 들려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들리는데, 그때 저한테 한번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안 들리는 척하지 말고. 근데 정말 안 들린단 말입니다. 뭐에 집중하게 되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를 꺼야 돼요. 마음의 소리가 계속 여러 채널에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이상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래요. 왜? 소리가 정말 들린대요. 소리가 정말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상인들은 안 들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상인들은 들리는 소리의 스피커를 다 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뇌파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심리적인 어떤 큰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갑자기 들리지 말아야 할 스피커가 막 들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피커를 꺼야 됩니다. 근심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어김없이 여러분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립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요, 미움의 소리가 들리고 후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에게 막 부추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억지로 집중하지만 이미 마음의 소리가 내 안에 막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꺼야 돼, 스피커를. 내 마음의 소리를 꺼야 됩니다. 불안의 소리,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걱정의 소리, 이걸 부정적인 소리를 다 꺼야 돼요. 끄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안 들린다 라고 후회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소리를 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세상에 모든 집중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보이고 들린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임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했다, 특별히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말을 해요. 야, 우리 집 가자 라고 했을 때 친구들과 우리 집 가자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사실 친구가 갈 때 우리 집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집은 친구 집이 아니에요. 나의 집이지.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집 가자라고 합니다. 나의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나의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요. Our hom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My home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얘기할 때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들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이라고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연애할 때는 우리 남자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남자친구라고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이거를, 이 쓸데없는 거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왜 그런 심리가 있는가? 자, 우선 내 남자친구가 왜 우리 남편이 되느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내 남자친구는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나의 특별한 남자친구예요. 결혼을 했어요. 나만을 바라봐야 할 남편이 누구의 존재가 나느냐? 아, 내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보니까 누군가의 형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남자친구, 내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나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형제이기도 하고 내 자식의 부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연스럽게 공유의 개념으로 우리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왜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하느냐? 이유는 그 집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 속에 그 집은 우리 부모님, 내 형제, 내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게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기도 하고 너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만큼 나에게는 그렇게 귀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컴퓨터가 아이들 숫자로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형제가 많은 형제들, 우리 성우, 은우, 컴퓨터가 몇 대예요? 한 대일 수 있고 두 대일 수 있겠지만 한 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성우와 은우에게 제가 설명합니다. 성우와 은우가 컴퓨터가 한 대를 동생과 형이 나눠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를 갔다 와서 친구와 학교를 갔다 학원을 갔다 와서 딱 집에 오는 시간이 겹쳐요. 근데 동생이 누나가 형보다 먼저 집에 와요. 그러면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켰어요. 게임을 막 해. 그러면 형이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야, 내 컴퓨터에서 나와. 우리 컴퓨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컴퓨터라고 해요. 이는 뭐예요? 내가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절대 우리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야, 우리 컴퓨터에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컴퓨터야, 나와 라고 하겠죠. 그러면 동생이 말합니다. 형, 이게 왜 형 컴퓨터야? 우리 컴퓨터지. 엄마 아빠가 우리 둘 다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 컴퓨터야 라고 하면 형이 발끈해서, 왜 우리 컴퓨터야? 내 컴퓨터지. 아빠가 내가 학교 들어갔다고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우는 그렇게 싸우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것과 내 것을 구분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정말 내가 귀하다 그러면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좀 덜 귀하다라고 하면 우리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에스겔이 그걸 설명합니다. 지금 그발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에스겔만 하나님을 만나요. 에스겔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에스겔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제가 개척 초창기에 사람들을 전도하면,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만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현재 같으면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해당이 되겠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를 예를 들자면, 또 온누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좋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에 오류가 뭐냐,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신앙이 나중에 언제 어디서 그 현주소가 드러나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발령이 나서 저기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왜? 좋은 교회를 다닐 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왜? 좋은 목사님의 좋은 설교, 좋은 셀리더의 좋은 섬김, 좋은 분위기, 좋은 시스템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를 가보니, 지방을 가보니, 갔더니 익숙하지 않은 설교, 목사님이 너무 짠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되게 위대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수천 명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빛나지 않습니까? 막 광채가 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침튀긴 자리 앞에 있어요. 근데 초라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짠해. 그래서
목사님에게 경외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을 봤어요.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도 초췌해요. 짠해. 내가 섬겨야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할 일이 많아요. 청소하라 그러지, 설거지하라 그러지, 밥하라 그러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에는 좋은 교회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교회 교인들의 큰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건데 좋은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회, 우리 셀, 이렇게 늘 공동체 속에서 숨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셀이 나의 셀이 아니고, 그냥 늘 공유된 개념이니까 책임감이 없고 집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현장을 떠나면 신앙생활의 밑바닥이 금세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발 강가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는 이런 지구촌 소망교회 예배당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발 강가에서 내가 노동하면서 고통 가운데 정말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 부으시는 장소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발 강가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임하시지만 그발 강가에도 임하셨으면 축복의 자리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겠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고 너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에스겔의 개인의 사건이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특별한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 나의 개인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